나의 의지적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영 성령에 이끌려서 십자가의 사랑에 붙들려 하나님의 성전 떠락으로 나오신 산부 예배자 여러분들, 아래 챗불실에 있는 분들, 저 중층에 앉아 계신 분들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평화가 가득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교회가 60세가 되는 창립 기념주일입니다. 우리가 작년부터 했던 원 인업, 한 말씀면 충분하다. 그래서 말씀을 꼬깃꼬깃 읽고 헌금 봉투에 집어넣고 그렇게 모아진 돈이 수천만 원 전액을 길 잃어버린 영혼들, 흑암 속에 거니는 백성들에게 눈을 뜨게 하는 이런 귀한 프로젝트 기정 전달식도 있고 성찬식도 해야 되고 축하 세리머니도 해야 되고 또 외국에서들도 창립 멤버들도 오시고 굉장히 분주 복잡한 여러 가지 순서와 프로그램이 있는 것 같았어요. 교회론을 좀 더 심도 있게 말씀드리기에는 다음 주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 들어서 지난주 한 주간 동안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오늘 일주일, 창립 일주일을 앞둔 오늘 아침 우리가 꿈꾸며 소망하는 교회와 그리스도가 세우고자 하시는 교회 이야기를 하면서 설교를 도입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교회, 그리스도가 세우려 하는 교회 사이 얼마만큼의 간극이 벌어져 있고 얼마만큼의 먼 거리에 놓여 있는지 대차 대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시간을 가지려고 설교가 준비가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면서 초록빛 언덕과 푸르른 하늘 위로 무지개가 걸쳐져 있는 참 따사로운 교회를 꿈꾸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와 내 자녀들과 함께 고즈넉하고 낭낭한 교회를 드나들면서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면서 아늑하게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그러한 교회를 꿈꾸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있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진을 그냥 제가 좀 사진을 몇 개 달라고 그랬더니 이 사진이 저한테 왔더라고요. 인터넷에서 다 나오는 사진이에요. 실제로 이런 교회가 있는지 아닌지는 저는 모르겠고 중요한 것은 이런 이미지를 여러분들 한번 보시라고 제가 올려놨는데요. 보기만 해도 마음이 아늑하고 낭낭하고 평온하고 그렇죠. 그냥 머릿속에 입력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내려놓으시면 좋겠고요. 교회 사진을 보셨는데 여러 사진들, 여러 교회가 과연 주님이 2000년 전에 세우려고 하셨던 그 교회가 맞겠는지 깊이 상고하고 묵상하고 관찰하고 도전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오늘 설교가 세팅이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신약 본문을 보시면 마태복음 16장 전체를 읽어야 되는데 우선은 13절부터 20절까지를 들여다보면 황제 숭배가 들끓고 있는 로마의 속국 도시인, 쉽게 말하면 로마 권력의 핵심부인 카이사라 빌립보 도시에서 황제 숭배의 대척점에 서게 되는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예고하시는 그리스도의 어록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 방금 읽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6장의 가장 특이점이 뭐냐 하면 신약 성경 최초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것이 오늘 마태복음 16장이니까 굉장히 신학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교회론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 마태복음 16장에는 두 가지의 대척점이 공존하게 되는데 로마의 황제 숭배를 역사의 전면에 앞세우면서 엄부의 세력을 강화해 가고 있는 로마 제국과 대척점에 서게 되는 교회, 그리고 여호와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죽음의 섀도우, 그림자를 마음껏 들이우고 있는 주대이즘, 유대 종교와 대척점에서는 전투적 교회를 빌드업 하시겠다라는 그리스도의 예언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더 각각에 풀어나가기 위해서 마태복음 16장 서두에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떤 이야기냐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 즉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낭낭한 고즈넉한 신앙생활을 꿈꾸면서 예수께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표적을 내놔라. 하늘의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달라.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겠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물고기 뱃속에서 고생하고 있는 요나 이야기를 하시면서 대화를 이기는 쪽으로 끌고 나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무슨 뜻이겠습니까? 신통방통한 신앙생활을 꿈꾸면서 낭낭한 표적만 구하는 자들, 곧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머물다가 육지로 니느웨 땅으로 나왔던 요나의 표적, 이것은 예수를 말합니다. 곧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런 고전하고 낭낭한 표적과는 대척점에 서게 되는 전투적인 가공할 만한 능력 있는 교회를 이루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심도 있는 질문을 던지시는데 그게 뭐냐 하면 13절부터 15절인데 여기서부터 진짜 교회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황제 숭배가 하늘을 찌를 듯하게 만연해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 땅에서 예수는 제자들에게 묻기를 나 예수를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제자들이 어디에서 인터넷에서 흘러가는 정보를 따왔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는데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을 합디다라고 일반적인 통설로 어디서 자료를 긁어와서 이야기를 답변을 하니까 예수님이 그러한 세상 통념에 대해서는 굉장히 시큰둥하게 반응을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인터넷에서 따온 거 말고 AI에서 물은 거 말고 오늘 나를 생명 다하여 따라오기를 결정하여 너의 심장을 나에게 바친 너희들은 지금 너희들은 나 예수를 누구라고 말하겠느냐? Who do you say I am? 그랬더니 16절에 베드로가 매우 정확한 답변을 하게 되죠. 16절 베드로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의주시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베드로가 그리스도 곧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을 했다라는 것은 두 가지 큰 의미가 있는데요. 황제 숭배가 하늘을 찌를 듯한 가이사랴 빌립보 도시에서 죽음을 무릅쓰고 로마 정권과는 대척점에 서게 되는 어떤 면 순교를 각오하는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어영부영 대강 말하는 유대계 통솔과도 대척점에 서게 되면서 유대계 핍박과 고난도 예견되는 대척점에서는 매우 위태위태한 신앙 고백을 하였다 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을 바라보죠. 너무나 기뻐하시는 가운데 17절에서 비로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대척점 교회에 대한 건축 투시도와 블루프린트를 내미시는 거예요. 그게 18절, 19절에 나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음성을 우리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또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 말씀은 산돌교가 걸어가야 될 내비게이션과도 같고 경로 안내 설정에 아주 상세하게 찍혀져 있는 말씀이라고 보는데요.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아방궁과 같이 기업 총수들이 돈 그냥 몇천억 내서 교회 하나 지으면 그게 교회입니까? 교회는 빌딩 아닙니다. 교회는 confession, 신앙 고백입니다.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세우는 교회는 음부의 권세, 즉 죄와 사망에 담기는 음부의 권세가 들어오는 문을 닫아버리고 생명으로 가득 차 있는 천국의 문을 여는 키가, 열쇠가 놓여 있는 나의 교회를 내가 빌드업 하겠다. 여러분, 목사가
교회론이 없으면 이상한 교회를 하게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교회론이 없고 그리스도가 세운 교회에 대한 정확한 투시도가 없으면 엉뚱한 교회를 하는 거예요. 정치적인 교회를 하고 인본주의적인 교회를 하고 사람 중심의 교회를 하는 거예요. 그건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리스도가 세우시는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대척점 교회를 해석하려면 음부의 권세를 해석해내야, 이걸 해결해야 그리스도가 세우는 대척점이라는 교회가 뭔가를 우리가 알게 되는데, 음부의 권세는요, 펠라이 하데스입니다. 죽음을 뜻하는 하데스와 문을, 성문을 뜻하는 필라의 합성어인데요. 두 가지의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는데요. 인간 황제 카이사르를 숭배하면서 백성들을 죽음이라고 하는 하데스로 향하도록 이 성문을 열어놓고 있는 로마 제국을 말하는 것이고, 1차적으로는요. 계시록 17장, 18장에 다 나오는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교리를 중독시키고 세뇌시키고, 요즘 신천지 집단들처럼 말이죠. 그렇게 교리를 중독 세뇌시켜서 두 배나 지옥 백성을 만들고 있는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같은 유대 종교 지도자를 뜻하는 것인데, 그리스도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음의 문 펠라의 하데스를 원천봉제하고 단전히 닫아버리고 소멸하셨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죄와 사망이 도발하는 음부의 권세와 대립하여 이기는, 그리고 계속 이기는, 영원히 이기는 대척점 교회로 세워지게 되었다. 오늘 설교 주제가 대척점 교회, 자기 부인할 것인가, 예수 부인할 것인가에 상반된 대척점의 주제가 들어와 있는데요. 세속도시와 황제 숭배가 가득 열려있는 음부의 문이 열리게 되면 예수를 부인하게 되는 대척점에 저와 여러분이 서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세상 영광, 화려한 욕망과 욕구에, 우리 장로님도 앞서 기도했지만 그것을 선택하는 순간 음부의 문이 열리게 돼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를 부인하게 돼요. 그러나 반면에 자기를 부인하고 명예와 세상 부귀 영화를 부인하면 음부의 문을 닫아버리는 대척점에 서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상의 모든 교회, 특별히 오늘 60세를 맞이하는 산돌교회는 어떤 대척점에 서 있어야 하는지를 순간순간 선택하고 있어야만 한다라는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게 되려면 대척점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가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십자가입니다. 24절을 읽겠는데요. 화면 나옵니다. 십자가 외에는 이 교회를 짓지 못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짓지 못합니다. 십자가 걸머져야만 대척점 교회가 비로소 건축되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 어깨 위에, 가볍게 신앙생활 여러분 어깨 위에 무거운 십자가를 얹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24절을 이에 예수께서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건축 공법은 십자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를 부인하지 말고 자신을 부인하게 됨으로써 십자가로 말미암아 음부의 세력, 즉 죄와 사망의 세력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닫아버리고 늘 항상 그리스도가 이기고 이기는 교회를 건축하도록 하라.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자기를 부정하라.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를 이기라. 그러면 그리스도의 교회가, 대척점의 교회가, 황제 숭배를 이기는 교회가, 음부의 세력을 이기는 교회가, 여러분 이럴 때 아멘 하시는 겁니다. 이럴 때 아멘 하시는 거라고요. 억지로도 아멘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제가. 뭐 주식 잘 되고 뭐 부자 되고 이럴 때는 막 아멘이 알아서 막 그냥 막 자연 발사가 되는데, 이 고난의 십자가는 벌써 아멘이 그냥 꽉 얼어붙어 가지고 이럴 때 아멘 해야 진짜 기독교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 의미심장한 이야기합니다. 수도사 지망생들의 아시시의 성자 프란시스에게 가서 제자로 받아달라고, 수도사 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마침 배추 모종을 심고 있던 프란시스가 이상한 명령을 던집니다. 배추 뿌리를 하늘로 향하게 하고 배추 잎사귀를 땅에 심도록 하라. 여러분, 이게 반대로 뿌리가 어떻게 하늘을 향합니까? 땅으로 가야 배추가 연그러지는데 반대로 명령합니다. 그러자 지망생들이 난리가 납니다. 무슨 똥단지 같은 이런 비이성적인 이야기를 하는가. 말도 안 된다면서 자기 방식대로 올바르게 똑바로 뿌리를 땅으로 내려가도록 심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사람만 그 말씀 그대로 배추 뿌리가 하늘을 향하도록 심었습니다.
결국 거꾸로 심은 한 사람을 제외한 모든 사람은 수도사가 되지 못하고 자기의 편안한 생활로 돌아가게 됐어요. 무슨 뜻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농사꾼을 뽑는 게 아닙니다. 농업기술, agriculture, 농업기술자를 시험하는 게 아니에요. 합리적이냐 불합리하를 묻는 자리가 아닙니다. 예수를 따르고 예수께 순종하려 하느냐,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예수께 자기를 맡기고 순종하려 하느냐, 그걸 본 것입니다. 여러분, 똑똑하고 입 바른 소리 한다고 해서 항상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바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운 이야기, 덕스러운 이야기, 진리의 이야기를 하셔야 합니다. 그들이 누구라고? 크리스천이라고요. AI에 똑똑한 소리 많아요. 그거 다 이야기한다고 다 주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입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미 다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예고하니까 21절, 23, 22절, 23절에 보니까 십자가를 가로막고 서서 주님, 그러면 안 됩니다. 십자가 지시면 안 됩니다. 십자가를 부인하려고 했던 그 베드로는 과연 자신을 부인하고 음부의 세력을 이기는 대척점에 서 있는 교회를 세우게 되었을까 하는 것인데요. 사도행전 외경이나 베드로 행전 등등에 보면 숨겨진 복음 이야기라는 게 나와요. 히든 가스펠이라는 게 나오는데 거기에 코바디스 도미네라고 하는 주여 어디로 지금 가고 계십니까? 라는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베드로가 십자가를 부인하고 아피아 가도를 따라서 핍박과 고난을 받지 않으려고 로마 제국 바깥으로 걸어나가는 중에 십자가를 걸머지고 도는 한 사람을 봅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분이 예수예요. 베드로가 묻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코바디스 도미네. 그때 예수는 이게 1951년 코바디스라고 하는 영화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꽤 오래된 영화인데, 그 영화에 보면 네가 나 예수를 부인하고 내 양들을 버리고 나 예수를 부인하고 먼 길로 나가버리니까 내가 내팽개치고 부인한 그 십자가, 내가 다시 그 십자가에 매달리기 위하여 다시 로마로 들어가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려 하는 것이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를 부인하려던 대척점에서 발걸음을 돌이켜서 자기를 부인하고 황제 숭배를 앞세우며 음부의 문을 열어놓으려고 했던 로마 제국과 대척점에 서서 대척점에 서기 위해서 로마 땅으로 자기도 걸어 들어갑니다. 쉽게는 말하면 죽으려고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더 나가서 사내들인 공의회와 유대 교권주의자들과 대척점에 서게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엄청나게 매를 맞고 핍박의 채찍을 맞습니다. 그 대척점에서 예수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며 음부의 문을 꼭꼭 걸어 잠그는 초대교회 탑 리더 수장으로서의 소명을 잘 감당하게 됐고, 눈 감는 날까지 그리스도가 이기는 교회를 우뚝 세우게 되었다. 사진 한 장을 제가 가져왔는데요. 코바디스 커시드를 성당에 있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힌 베드로입니다. 주님이 똑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내가 어떻게 똑바로 못 박히랴?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나는 죽기를 원한다. 사실은 저 사진이 너무 끔찍해서 설교 시간에 올릴까 말까 하다가 어제 오후에도 고민을 많이 하다 부교육자한테 좀 방송실로 보내달라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예수 믿고 어떤 영광을 구하세요? 부자 되기를 원하세요? 권력줄 한 자리 하기를 원하세요? 대형교회 하기를 원하세요? 주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예루살렘 공동체는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초토화되었습니다. 지금 이 성전 건물은 한순간에 없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 고백은 없어지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고백은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너무 끔찍하니까 전 인터넷에 들어가면 저 사진은 누구나 찾을 수 있고 이탈리아 로마에 있습니다. 여러분, 결론은 이것입니다. 황제 숭배와 같이 세속 도시를 기웃거리며 음부의 문들을 열어놓게 되는 자기 중심적
신앙과는 대척점에 서는 교회를 세워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께서 어떠한 영광과 축복을 마련하시고 예비해 놓으셨는가 하는 것인데, 이것이 오늘 설교의 결론부라고 생각합니다. 27절부터 28절까지 읽으면 이제는 설교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겠습니다. 인자가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말씀이 희망이고 언약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부인하지 않아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붙잡아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제가 해석해드리겠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시러 반드시 곧 오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나를 죽이고 나를 부인해서 그리스도가 세상 끝날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여러분, 초림의 예수는 인간으로 와서 십자가에 죽으러 왔지만 재림의 예수는 하나님 자신으로 오는 거예요. 만왕의 왕 만주의죠. King of Kings, Lord of Lords. 철장의 권세를 가지고, 우주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십니다. 그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그 예수께 구원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백성을 찾으러 오실 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즉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하고 자신을 고치고 끊임없이 십자가 앞에 자기를 충성되게 살아왔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늘에 영생하는 생명으로 충만케 하는 그 자리를, 그 영광을 모든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보게 되는 자들이 있게 될 것이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감추어 있지만 밖으로 드러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기도시켜보면 알아요. 나가면서 몇몇 집사님들 기도 한번 합시다 하고 기도시켜보면 버버버버 거리면 평상시에 기도 안 한다는 거죠. 말씀 읽어보면서 말씀 버버버버 잘 못 읽어요. 평상시에 성경을 안 읽는다는 이야기예요. 신앙은 숨겨져 있지만 밖으로 드러납니다. 기도는 숨겨져 있지만 골방에서 기도하면 밖으로 드러납니다. 신앙은 숨겨져 있는 것처럼 밖으로 드러납니다. 우리가 대척점에 서서 악한 영들과 어둠의 세력과 엄부의 권세와 죄와 사망이 끊임없이 불의를 장착하고 도전하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이기고 대척점에 서서 그리스도로 하여금 이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 길을 감당하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혀 자기를 부인하고 이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이김과 승리의 길이 열려지게 됩니다. 이제 설교 마칠 텐데 설교 주제를 영혼에 녹여들게 하는 결단 찬양을 짤막하게 옮기고 나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주보 한번 안쪽에 보면 결단 찬양 보이시나요? 조금 있다가 우리가 부를 텐데요. 제가 몇 소절만 여러분을 위해서 불러드리고 좀 있다가 설교 후에 이 찬양을 하겠습니다.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나는 죽고 주가 살면, 나는 죽고 주가 살면, 나는 죽고 주가 살면 주의 나라 이루리. 나는 죽고 주가 살고. 여러분, 예수를 죽이시겠습니까? 나를 죽이시겠습니까? 어떤 영광을 거두실 거예요? 두 가지 질문 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보시고 아멘 하시고 엉뚱한데 아멘 하지 않으셔야 하겠습니다. 화려하고 찰나적인 세상 영광에 현혹되어서 예수를 부인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요, 맞죠? 두 번째 질문은 꼭 아멘 하셔야 됩니다. 죄와 사망에 들끓는 세대와는 대척점에 서서 나 자신을 부인하며 그리스도가 이기시고 승리하시는 진리의 교회, 그것을 건축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진실로 그리스도인들, 예수의 백성임을 저는 믿습니다. 자, 옆에 분들에게 대척점 교회를 세워갈 우리의 믿음의 동지를 바라보며 한 번만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이기고 또 이기는, 그리스도가 이기고 또 이기는 대척점 교회를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대척점 교회를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엄부를 이기고 죄와 어둠을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승리하는 크리스찬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